할렐루야. 벌써 12월 성탄입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지 벌써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올 12월 한 달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이 기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증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의 삶을 더욱더 힘쓰고 예배와 또 기도의 삶 가운데 뜻깊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탄생의 과정들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잠시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직전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시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이를 침묵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역사에는 매우 격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환상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풍문으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12개 나라에서 4개 나라로 또 4개 나라에서 2개의 왕조로 그리고 거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스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절을 하라 명하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열강들이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그 역사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고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태어날 쯤에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 헤롯, 그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그리고 강한 권력욕으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대 땅의 왕으로 지명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은 그 말한 시점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쯤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이 기간에 불의하고 잔인한 권세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그 예언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예언을 직접 들었던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과 그리고 엘리사벳의 잉태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아내의 엘리사벳의 믿음의 반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예언은 뒤따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후반기에 기록되어 있는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사게라와 엘리사벳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처녀 마리아와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는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이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으로 그 가문들을 잘 이어오고
그런 가운데 이 부부는 신앙심이 깊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의 또 아픔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징검다리로서 예수님 오심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충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반열이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을 나누고 있는 분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씨인데요, 경주정씨, 양경공파 몇 대 후손, 그런 의미입니다.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반열들의 순서를 정해서 매년마다 한 그룹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라가 속한 이 아비야 반열은 이들 중에 8번째 반열이었고요, 또 같은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제비뽑기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 계열의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절기가 되고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사가라가 당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그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의식을 행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사가라가 율례를 행하게 될 때에 향단 우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놀라며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안심시킨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13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신 것은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통로가 될 것들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먼저 요한의 어떤 사명을 설명한 그 이후에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를 구별하여 세울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식만을 남아있을 뿐 형식에 치우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사명을 가지고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부드럽게 만져주고 복종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천사가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가 성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말을 못하고 다만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출생은 여명을 알리는 샛별에 비유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힘있게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들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결코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도 경험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는 천사에 전해주는 그 소식을 아마 믿고 또 그가 아이를 임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처녀 마리아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마리아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엘리사벳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던 내 수치를 벗겨주시니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임신한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전해준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갖게 만들어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는 수태고지 직후에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그 소식을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3개월가량 머물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격려하면서 신앙적 격려를 주고 받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에서 엘리사벳은 자기를 방문한 마리아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로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처녀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과 그와 더불어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베푸시는 은혜들을 찬양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여인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는 영적 교제를 통한 서로 간의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사실들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영적인 삶을 나누고 서로 세워가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또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내가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가 들은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상대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가는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가 또 만나서 교제를 이루게 될 때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두려운 일들이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일하게 오늘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벳과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냥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전의 생각대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하나의 연례적인 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깨닫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준비를 어떻게 갖추고 나아가시려 하십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문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신앙을 잘 이어오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들처럼 먼저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번 성탄 12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삶을 힘쓰는 결단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세워가게 될 때 2022년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세워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